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나같은 죄인 살리시 주를 내놓으라 잃어버린 생명 찾아도 광명을 얻었네 그 죄 악에서 건지신 주를 내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오 귀하라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보냐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니 주님 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어지에 힘과 정의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주당하신 어린 양 주님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주님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알아와 제사장 삼아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니 주님 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어지에 힘과 정의와 영광 찬송 받으시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 주님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모든 아들의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모든 아들의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실 수 있고 가지고 오신 성경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직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함과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지어다.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11월 달은 감사의 달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릅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의 감사를 막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중에 이런저런 감사한 일들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어떤 분들을 또 새로 만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단톡방에 하나 올렸었는데
묵상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찬송가나 복음성가를 고르는데 참 그게 시간이 사실 많이 걸려요. 그런데 옛날 복음성가를 뒤적거리다 보니까 정말 총각 시절에 참 너무나 은혜스럽게 불렀던 참 복음성가를 하나 찾았는데 인터넷에 찾아봐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린 것 중에 나의 주 예수께 기도합니다. 그런 곡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아서 나중에 한번 배울 기회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에도 이렇게 감사가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장 그리고 9장 이 두 장은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건 헌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좀 부담이 되지만 순서대로 말씀을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오히려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서 저는 좀 한편으로 마음이 좀 편안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하지 않고 말씀을 그대로 잘 받으시면 은혜스러울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 뭐 따로 지도를 안 보지만 저 북쪽 위쪽에 있는 지방이 마게도냐입니다. 지금 이 고린도는 맨 밑에 아테네랑 같이 밑에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 특히 이제 어떤 교회가 있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럽니다. 무슨 은혜인가 하니 2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은혜가 나옵니다. 하나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이게 한 가지 은혜고 또 하나는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분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이것이 또 한 가지 은혜입니다. 아니 기왕 은혜를 주시려면 무슨 뭐 시련 이런 것보다 그냥 축복 가운데에서 부유함 가운데서 기쁨과 또 많은 헌금을 할 수 있는 이런 은혜로 좀 주시면 우리가 좀 아멘도 좀 크게 하고 뭐 그럴 것 같은데 왜 꼭 이런 은혜에는 이런 시련도 오고 가난도 오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실까 좀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보통 은혜라고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됩니까? 첫 번째로는 단어의 뜻은요 선물, 공짜 이런 뜻이 은혜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은혜 그러면 대표적으로 부모님의 은혜, 스승님의 은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통 교회에서는 오늘 설교 말씀으로 은혜를 받거나 아니면 찬양으로 은혜를 받거나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은혜는 어떤 은혜를 말하는가? 사실은 뭐 부모님 스승님 은혜도 아니고 공짜로 뭔가 선물을 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이들은 뭐 말씀이나 찬양으로 은혜 받은 것 같지도 않고 물론 뭐 완전히 다른 건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좀 이런 느낌이죠.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련과 가난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기쁨이 넘쳤고 그 가난을 이겨내고 오히려 풍성한 헌금을 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은혜 그러면 그 은혜가 무슨 어떤 능력이나 열매 쪽이기보다는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지금 여기에서 바로 그 능력의 원천이 되고 특별한 열매를 주는 은혜로 설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힘껏 했을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좀 무리인데 남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열심으로 도가 넘을 정도로 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참 조심해야 될 거는 한 구절 딱 잘라가지고 자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도 무리해서라도 하십시오 이렇게 결론을 가져가면 앞뒤 문맥이 잘 안 맞게 돼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문맥을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 그 북쪽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간절하게 요청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 은혜와 성도 섬깁니다. 오늘 제목이 이 은혜입니다.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무슨 사람 이름 같아가지고 은혜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예, 연인들도 많고 예, 주변에도 가끔씩 보게 되는데 예, 요새 이 은혜라는 단어가 뭐를 가리킬까요? 헌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도 이것을 맨 앞에는 연고라고 표현을 했죠. 예, 그런데 이것을 직접적으로 헌금이라고 말을 못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될까봐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그리고 성도를 섬기는 일, 이 일에 이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꼭 하고 싶습니다라고 요청을 해서 그 요청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5절로 가면 또 이런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한 이 정도 헌금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죠.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든 아니면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하든 간에 그 근거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다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헌금의 근거는 하나님 저를 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헌금이 드려진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줍니다. 바울 일행에게 헌금을 주고 있죠. 우리 교회도 물론 저에게 주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헌금을 드립니다. 그래서 헌금뿐만 아니라 시간도 드리고 노력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방법이라고 성경은 지금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뭐 잠깐 있다가 없어진 그 이상한 이단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통장 이름을 천국 통장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입금량을 마치 천국에다가 입금하는 것처럼 이상한 사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기 입금을 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한 수십억 정도. 결국은 사기로 끝났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방법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6절에 보면은요, 좀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은혜를 디도를 권해서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했으니까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뭔가 설명이 좀 빠져 있어요. 좀 설명이 빠져 있는 것을 성경 연구가들이 사도행전과 비교해서 그것을 찾아냅니다. 도대체 디도가 무엇을 시작을 했을까? 사도 바울은요, 큰 그림을 하나 그리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박해를 많이 받고 또 기근이 들어서 성도들이 아주 굶주림에 너무나 힘들어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 그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거기에서 예루살렘 구제 헌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를 가든지 자 여러분들 헌금을 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 상황에 그 성도들이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 예루살렘에 우리가 구제 헌금을 갖다 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하는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오해를 받기도 하죠.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을 비난하던 그 거짓 교사들이 있죠. 그 거짓 교사들이 왜 바울은 자꾸 헌금을 걷어가지고 예루살렘에 갖다 주냐? 아니 뭐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 돈을 갖다 줘야 되는 이유가 있어?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바울을 계속 비난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니 예루살렘 교회는 왜 하나님이 역사 안 하셔? 이렇게 되면 참 마음 아픈 이야기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표현도. 그러면서 아무래도 바울이 수상하다 이런 험담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런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다 들려요. 인터넷 없어도 그 당시에 벌써 다 소문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좀 괜히 마음이 자존심 상하고 이런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막 오해를 하고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오해를 받으면서 지금 바울은 이렇게 헌금을 거들어 다니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참 대단한 믿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 성도들을 이제 다 화해시키고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구나. 그래가지고 이 헌금 걷는 일을 다시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나옵니다. 디도야, 네가 다시 시작을 재개했으니 이제 끝까지 마무리를 잘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헌금을 잘 받아들고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갖다 줄 수 있도록 하자. 지금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바울이 배척받은 게. 그래서 한 1년 동안 이 헌금을 모든 것이 끝났다가 다시 시작됐으니까 이제 내가 마무리까지 지어버렸구나. 지금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7절 말씀에서 권면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도 좋고 사실은 말과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지금 말 잘하나 보다 생각하는데 그 배경을 보면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말이라는 것은 복음을 변증하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변증을 잘하기도 하고 성경 지식도 많고 또 신앙생활도 아주 열정적으로 하고 또 우리를 많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으니까 이제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하지. 또 나왔죠? 네, 이 사람, 이 은혜라는 사람이 아니고 이게 이제 헌금.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구제하는 이 헌금에도 너희가 동참을 하면 좋겠다라고 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헌금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부담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더 설명을 합니다. 내가 그 마게도냐 성도들 그들의 열심을 소개한 거는 여러분들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니까 그 진실한 사랑을 좀 확인할 수 있도록 좀 설명을 한 거다. 그리고는 이제 12절 말씀으로 갑니다. 12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 약간 애매한 표현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문맥을 아실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꺼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주님이 받으시지만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아니다. 이 설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은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어디에서도 억지로 하라는 말씀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그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히 받으시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또 설명을 해요. 그 거짓 교사들이 너희들은 못하라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갖다 주냐 이런 그 시비를 걸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13절 말씀이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의 재물을 받아가지고 너희를 괴롭게 만들고 다른 사람 편하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으로 가면은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을 채워주는 거지만 반대로 너희가 부족하면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를 채워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는 이제 그 만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는다. 이 말씀으로 교회 헌금의 의미를 정리를 합니다. 교회 헌금 그리고 여러 가지 섬김의 원리가 바로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죠?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등하게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10절 말씀에 바울이 미리 설명을 했어요.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느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한 거다. 그러니까 그쪽 교회에다가 우리가 헌금 갖다 주니까 마치 우리는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균등하게 하는 것이 교회 헌금 운영의 원리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교회가 재정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설명을 해줍니다. 균등하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사역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들을 다 나누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1차적으로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못하는 것들을 그냥 억지로 이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만큼 믿음이 좋고 정말 기도로 막 모든 것들을 다 적어두고라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수준이 되면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아니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다 그러면은 감당이 안 되죠. 마치 우리가 발로 걸어 다녀야 되는데 손으로 물구나무 쏠 줄 알죠? 물구나무 쏘면서 걸어 다니시죠. 이거는 조금 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금방 넘어지고 그 손이라는 기능에 맞지도 않고 이런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체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바울도 우리를 지체라고 표현하면서 그 각 지체마다 고유한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새로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늘 교회에 봉사하면서 있었던 겁니다. 11월 달이 되니까 저는 내년에 계획을 또 준비하면서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이 또 이렇게 나오니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지나 요즘엔 전도용품 이런 것도 많이 준대요. 그래서 손 세정제가 들어있는 이런 물티슈 이런 거 주면 뭐 다들 아주 안 버리고 좋아한다고 해서 뭐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나가서 그분들에게 직접 이렇게 대해서 주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나는 좀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그건 잘 못하고 이렇게 가까운 분들과 이렇게 관계 전도라고 하죠. 관계 전도를 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일들은 할 수 있겠다. 어떤 분은 나는 아무래도 이렇게 새로운 분들 만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이렇게 한 번이라도 오면은 같이 우리 교회 안에서 또는 이제 따로 만나서 이렇게 새 가족을 또 활용을 하고 잘 우리에게 적응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는 하는 게 좋겠다. 또 어떤 분은요 정말 기도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때로는 뭐 하루 한 끼씩 금식 기도도 하고 때로는 30일 작정 기도도 하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하시는 분에게 기도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라고 그러면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일단 그것에 힘쓰는 것이 우리가 지체로서 얼마나 열매도 얻을 수 있고 또 기쁘게 사역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찬양팀도 있지만 저는 예배와 찬양을 돕는 일에 제 은사를 활용하겠습니다. 그럼 그 일을 중심으로 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은 저는 뭐 다른 것보다 청소하고 식사 준비하고 이런 일들로 섬기겠습니다. 그럼 그건 정말 중요하잖아요. 예. 요즘 우리가 식사 못하니까 얼마나 서먹서먹해져요. 예. 좀 더 교제를 많이 해야 되는데 거기에 또 이렇게 교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일, 어떤 분들은 청소년부를 가르치는 일, 또 어떤 분들은 우리 뭐 청년들이나 장년부 성경을 좀 연구를 해서 전문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꽤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우리 교회는 제가 앞으로 목표를 잡고 있는데 장년부 성경 교사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에 이런 계획을 짠다든가 또 재정을 관리한다든가 이런 기획하는 일에 그런 은사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물을 관리해서 여러 가지 감가상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언제든지 은사로 해줍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 하나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또 하다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의논을 하는 겁니다. 나 이게 잘 안 되는데. 그럼 서로 힘을 합치기도 하고 아니면은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건 줄 알았더니 저것도 괜찮네. 바꾸어 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섬김과 은혜 나눔이 바로 교회를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로 만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두가 지체가 되면 거기에는 천국의 모습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핵심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장 심각한 질문은 이거였어요. 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줘야 되나요? 그 근거가 바로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왜 그러냐고요? 예수님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받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주는 그 평안을 누려라. 그러나 그 다음에는 이웃을 위하여 그 평안을 깨뜨려라. 그러면 더 큰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게 성숙하는 방법. 이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숙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방법. 내가 평안하다고 그 나 혼자서 가지고 있는 것이 그 평안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본적으로 헌금에 관한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주 조심스럽게 꼼꼼하게 그리고 확실한 설명을 계속 해 주었습니다. 헌금은 어떤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물질을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성도를 섬기는 다른 봉사들도 역시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리고 또 나의 노력과 재능을 드리는 것은 사실 나 자신을 드린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마음이 준비가 되고 용납되어야 드리는 것이지만, 그러나 마게도니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려운 가운데서 힘이 넘치게 하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그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치고 또 뭐 다른 교회에 구제 헌금을 준다고 해서 나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은 플러스가 되는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풍족한 것을 주고 받는다는 점에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함께 나눔의 방법입니다. 근데 왜 내가 직접 하지 않고 교회에다 헌금을 해야 되느냐? 본문은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이 은혜, 이제 거의 마무리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이 은혜, 이 은혜는 바로 헌금,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섬기는 모든 일들, 이것들도 거기에는 예수님이 근거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치유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유하게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주님의 그 진실한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로 그들이 가난함과 고난 속에서도 힘이 넘치는 섬김과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놀라운 기쁨과 더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기회가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편안하게 살 때 전도가 더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니죠. 힘들 때 사실은 복음의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났어요. 기독교의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줬고 또 우리도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도의 길이 막힌 것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더 많이 왔다.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놀랍고 진실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오히려 더 은혜를 베풀고 섬기면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 고난 중에 기쁨의 삶, 그래서 세상을 더 섬기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선포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내는 이 은혜의 삶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1분 정도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천국과 평안과 치유와 부요함을 받게 됩니다. 어떤 고난의 상황이라도 섬기고 은혜를 나누는 그 기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분 정도 묵상으로 기도합니다.